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죠? 지난 주간에 저에게는 좀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이 뭐냐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슬픈 소식을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그 슬픈 소식이 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어, 그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어졌어요. 암투병을 7년 동안 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수요일 날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세고 진행 중이고 또 수요일 저녁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제 부산을 내려갔어요. 부산을 내려가서 강원도에서 오는 친구와 함께 이제 부산에 있는 빈소를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녀와서 친구와의 어떤 추억들을 좀 더듬기 위해서 옛날 사진들을 좀 찾아가지고 한번 좀 보았어요. 제가 옛날 사진을 모아놓은 박스가 있는데 오랜만에 그 박스를 끄집어 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저에게 있었던 그 소중한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을 떠올려 보고요. 또 과거의 저의 모습을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럴 때가 있었구나. 그 사진 중에 한 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요? 아, 예. 제가 어디 있을까요? 놀랍죠? 저 때는 머리가 많았습니다. 예. 예. 근데 저 사진에서는 지금 웃고 있어가지고 별로 표시는 안 나는데 제가 저 때 몸무게가 55kg였습니다. 별로 놀라진 않네요. 예. 그때 사진을 보면서 일단 머리카락이 스트레이트라는 것에 놀랬고 자, 저럴 때가 있었어요. 저 사진 외에도 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저기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저희 친구들이 동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교회를 다녔던 동기들이 한 30 몇 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 수련회를 가서 말씀을 외우는 모습, 저렇게 또 친구들과 또 행복한 모습, 그런 장면들 한 장면 한 장면 보면서 옛날의 기억들이 막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 외에 이제 하늘 날아간 또 친구의 모습이 있는 그런 사진들을 몇 장을 제 카톡방에다가 동기 친구들 방에다가 올렸어요. 평소에는 잘 연락을 안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기회로 또 그렇게 연락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들을 쭉 올리니까 그 사진을 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카톡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김옥일 목사가 옛날에 어떠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창피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그대로 한번 오픈해 볼게요. 내 짝지 호길이 수업 시간에는 졸고 자고 쉬는 시간에는 성경 공부하던 호길이 꿈을 이루었네. 내 사랑 호길 목사님 I love you. 남자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항상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키가 한참 커요. 한 180 넘는데 그런 친구가 딱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키가 이제 그 정도 돼요. 되는데 180이 넘는 친구들 2명을 제 옆에 딱 끼고 항상 어깨 동무를 합니다. 어깨 동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발이 뜨죠. 항상 그렇게 다녔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쉬는 시간에 그렇게 성경만 읽더니 결국에 목사가 되어졌네. 네가 꿈꾸던 목사 되어서 축하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매일 그렇게 아침에 가면 조례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항상 성경을 그렇게 옆에 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잊고 있다가 제 친구가 이제 다시 그렇게 기억나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기억들, 이야기하면 서로가 웃을 수 있는 좋은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죠. 잊지 말아야 될 기억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옛날 사진을 이제 밖에 있는 사진도 보고 또 따로 모아져 있는 사진들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장로님들 모습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예. 그럴 때도 있었구나라는 어떤, 우리가 밖에 사진을 저렇게 걸어 놓았다라는 것은 이 정도의 추억은 우리가 서로 기억하자, 잊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잊지 말아야 될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잊고 싶은 기억들도 있죠. 그죠? 아픈 기억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 아니면 우리에게 좀 트라우마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들은 좀 짐이 되어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잊고 싶어 해요. 그런 기억들은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빨리 잊는 것도 지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잊지 말아야 될 기억도 있고 잊어도 되는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 기억 중에 어느 기억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잊지 말아야 될 기억,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서 보게 되어졌던 그 장면은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뭐가 충격적이었느냐?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고 있어야 될 돌이 무덤에서 굴러나와서 저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죠.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대할 때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혹시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한 것은 아닌가? 혹시나 들짐승이 예수님의 시체를 건든 것은 아닌가? 아니면 누군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닌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고 기록한 것처럼 이 여인들은 근심에 빠져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무덤이 훼손되어져 있는 이 일은 누구라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여인들에게 찾아온 두 존재가 있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니까 지금 사람의 형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한 천사들이었습니다. 두 천사가 근심 가운데 있는 여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때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만약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근심이 너희의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터인데 왜 그 말씀을 잊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라고 근심하는 사람은요, 이 여인들뿐만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들은요, 이 장면을 보고 경험하고 온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 모두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직접 무덤을 확인하러 갔지만 그저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잊은 채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찌 보면 그 말씀들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황당한 말이었기 때문에 들을 때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근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혹시나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숨어 지내게 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요, 그렇게 숨어 지냈어요. 자신들이 있는 곳이 발각되어질까 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숨어 지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잊어버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당시에 믿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 말씀을 잊음으로써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은요, 큰 근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신들은 스승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이들이 되어진 것이죠. 이로 인한 근심은 제자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을 텐데, 그리고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았을 텐데, 기대했을 텐데,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니 근심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었지만 잊음으로써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근심, 여러분, 이 근심은요, 제자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근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면,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지금 제자들처럼 근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그건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부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무덤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요즘처럼 화장해서 그렇게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심판의 때입니다. 이때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길을 걸어가는가. 그 선과 악을 보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부활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을 대비할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근심하며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일로 믿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할 것인데 이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억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은요 어떤 일들을 경험하느냐, 죽음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갖 종교를 가지면서 자신들의 내세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불안해하죠. 왜냐? 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세의 이론조차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불안한 거죠. 지금 자신들의 삶으로는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세조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니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함을 경험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막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요 그들과는 다르게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서 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신 세상은 죽음 앞에서 근심할지 몰라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육신이 무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길에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단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저 천국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 약속을 기억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은 그 명령에 따라 온 나라와 온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졌죠.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은요,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그 모두에게 전해지는 약속입니다. 즉,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지가 나눠져도 이 약속은 반드시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불안하니까요.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니 불안하고, 믿고 의지했던 이들로부터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떠나가니 근심이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영원한 존재는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힘이 되어지는 존재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를 떠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존재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무슨 근심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전능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노라.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 약속들을 잊어버리면요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이 근심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이 약속을 잊어버려요. 이 약속을 잊으니까 자꾸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제자들처럼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다 걸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기적들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칼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닥치니까 잊어버리고 근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 우리에게도 닥치면은요 우리도 여러분 순간 잊어버려요.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순간 잊어버려요. 왜?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부활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될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든 고난이 다가올 때 마치 혼자인 것 같아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근심 가운데 빠질 때도 있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다시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요 천사들이 다시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잊어버려서 근심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억하라고 하여서 다시 기억한 여인들처럼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는 자리에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근심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절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약속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로 흔들려서 잊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기억하여서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삶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지금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기억합시다. 할렐루야.